부산 2021년 부산의 모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조명을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추셨는데 나와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자기 의일 뿐이다. 누구보다 더 탁월하고 싶고 앞서가고 싶고 고상하고 싶은 너희의 의의 소산이다. 겸손함이 없는, 가난함이 없는 자기 의로 꽉 찬 눈으로 볼 때 가능한 것이다. 외침이 들리지 않느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누구보다 앞설 것이다. 성령과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여겨지나 마음이 앞설 때, 우리의 마음이 앞설 때, 우리가 앞설 때 성령께서 하실 수 없다. 오히려 할 수 없다. 겸손하고 정직한 영혼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직하게 반응하는 이에게 성령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교만한 이들이 구원을 누리고 완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난하고 정직한 영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며 그들이 구원을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교만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정직한 마음이라면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성경에 기록된 헌신과 희생과 전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왕이 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들과 죽으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으로 오셨으니 당연히 지배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큰 능력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맞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했고 그렇게 하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죄인들과 어울리시며 죄인과 함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함께 받으며, 그러나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패배로 보이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며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드려 사도들이,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순교를 감수하며 전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것이 예수님 따르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당연히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질병,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고치셨고 주림배를 채우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들의 먹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이 줄인 것을, 피곤한 것을,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줄이지 않기 원하시고 추위에 떨지 않기 원하십니다.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명령 성취, 이것으로 표현되는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것은,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어디에도 매이지 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라는 것을 비추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천국잔치로 표현된 혼인잔치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성찬의 모습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 삶 가운데 만족과 누림이 있는 것, 그 어떤 어둠에도 우리 영혼이 갇히지 않고 매이지 않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자유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방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돌아보고 함께 누리고 배려하고 기뻐하는, 함께 누리는 자유. 나만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자유함, 영혼의 자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자유함을 빼앗기십니다. 팔과 다리를 못 박히시고 인간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십니다. 어둠의 권세, 그로 인한 속박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셨고 그의 희생, 제사로 더 이상 우리가 속박을 당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복음의 전파, 증거는, 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영과 육의 자유함에 대한 선포,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그것이 본래 우리 창조 목적이라는 이 사실을 전파함.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여자든 남자든 그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선포. 당시만 해도 계급의 차이, 신분의 차이로 인한, 남녀의 차이로 인한, 빈부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차별 있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이 복음은 희망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평등한 세상, 차별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 삶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들을 근거로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속박, 죄책감과 마음의 병,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던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그 말씀은 구석으로 내쳐졌습니다. 밀쳐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음이 마치 영혼 구원, 죄의 문제, 우리 삶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천국, 사후의 영혼 구원의 문제, 그것만 국한되어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온갖 부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서 왜곡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 아니라 내면의 필요, 영혼의 구원, 해방, 자유함. 평등하지 못한 차별받는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과 영혼의 고통을 짊어지고 소망 없이 살던 그들에게 참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기뻐하고 누리며 사는 것, 어떤 것으로든 멸시받고 차별당하지 않는, 모두가 존중받고 존중하는,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모든 속박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지고 가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 없이 외치는 그 어떤 구호나 행하는 그 어떤 행위도 복음일 수 없습니다. 2021년 4월 봄쯤에 어떤 교회, 부산의 모 교회에서 부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조명을, 분별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추신 부분은 뭐 옳다 아니다, 뭐 꼭 이런 측면보다는 물론 복음의 어떤 근본적인 의미로서 죄 문제 해결, 이 영혼의 구원, 이렇게 좀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뭐 내세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온전한 복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그분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성이 회복되고 인간답게 살고 더불어 함께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삶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셨는지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않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부흥이 있다, 어떤 지역에서 부흥이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도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모든 사람이 그렇게 누릴 수 있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아버지 마음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이 땅에 있기를 기도합니다.